불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기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확실하게 복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잘못된 언행이라든가 습관 등을 고쳐서 생활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성숙해져 갖고 성도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존재들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씀을 알게 되면은 지금까지 어떤 세상보다도 더 세상 속에서 빛의 행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빛의 복음에 충실할 때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어둠이 하나님의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비방을 한다고, 악행한다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니 로마 황제도 숭배 안 하고 말이야. 자기네들 멋대로. 뭐 쟤네들 뭐 피를 뭐 마시고 살을 먹는다며. 저 식인종 아니야. 그거 왜 밤에 모여서 남자 여자가 한 군데 모여서 뭐 기도한다고 그래? 저거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어떻게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가 그 빛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행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거든요. 이게 이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선행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가 있냐? 첫째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악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왜? 로마서 13장 1절 보면 그 위에 있는 권세를 누가 줬냐?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떠는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환들은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엉뚱한 요구를 해도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준 존재구나, 존귀한 자구나.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같이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도의 선행들로서 억울하고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만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는 안 돼요. 자기 뜻 따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나. 그럴 때만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즉 베드로는 예수 믿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다면 교회는 왜 불신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못 살고 선행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는 불신자들과 달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을 유산을 받아갖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해 나그네와 거류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선행하며 살고자 하는 믿음의 길에서 원치 않는 악을 만난다는 거예요. 선행하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불의한 세속의 정권이 주도하는 조직적인 악을 대하게 되고, 때로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 아니라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기도 해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든가 핍박하는 남편 만나고 기도를 막히게 하는 아내를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걸 내가 피하면 좋겠지만 피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또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왜 그래? 그 이유는 교회의 본질 자체가 그들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란 존재 자체가 그래요. 교회란 존재 자체는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구원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라바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왔던 사람들이 살인 강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 그때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놈들 다 죽여버리세요 그랬어요. 저 나쁜 놈들입니다. 감정대로 그럴까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곳이 교회라고. 그 교회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육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선행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거 피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게 닥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도의 선행의 뜻이 뭔지, 선행의 뜻이 뭔지, 또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과 9절 보는데 그 중에 8절 보면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그 성도가 선행할 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세상의 비방을 잠재우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행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한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선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같이 한다. 즉 교회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며 도리어 복을 빌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 길의 마지막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라는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을 길을 가는 길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흩어지면 안 돼요. 난 그거 못하겠어. 그냥 당신만 해. 난 능력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 다 같이. 부족한 사람은 채워주고 약한 사람은 옆에 강한 사람이 이끌어주고 그런 식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왜냐하면 그래야 같은 길을 가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교회에 오면 서로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히 여기는 강력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약에 교회가 이런 뜨거운 진리의 공동체성이 없다, 공동체성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악으로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룩한 부르심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건 못해요. 어떤 사람도 못해요. 이렇게 되려면 강단의 복음이 올바로 전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가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는 말만 전하고 거기에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선을 해가는 커는 악을 행하면서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만 하면 복을 받았다고 허탄한 자랑을 일삼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게 돼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저러냐 그래. 교회는 저런 데가 아닌데 왜 저러지? 야 세상보다 더 앞서가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는 바로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모두 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서로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을 악과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기도하는 거룩한 순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진짜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을 이어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 사이에서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복을 이어받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시편 34편의 부제는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네. 여기 아비멜렉이 나오잖아요. 아비멜렉 앞에서. 근데 아비멜렉이 뭐냐면 블레셋 왕의 명칭이에요. 이게 이제 애굽의 왕 하면 바로죠. 로마의 왕 하면 가이사잖아요. 그것처럼 이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근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 도시국가가 합쳐서 된 나라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시편 34편은 가드 왕, 5개 도시국가 중에 가드란 도시가 있는데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쓴 시예요. 아기스 앞에 갔다가 다윗이 거기서 나오면서 그때 그 상황을 쓴 시거든요. 이 아기스 앞에서 했다는 건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시예요.
지금 사울에게 다윗이 쫓겼어요, 계속. 근데 쫓기다가 갈 곳이 없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 이 바로 그 블레셋인 그 가드까지 간 거, 가드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딱 보고는 뭐야? 이놈, 그 골리앗 죽인 놈 아니야? 그런 거. 대번에 알아보는 거야. 그래갖고 이 다윗을 그 아기스 왕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건 난리 난 거예요. 이건 뭐 지금 뭐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도망쳤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이 순간의 기주로, 미친 척 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갔고, 그 모든 과정에서 맛본 여호와의 선하심을 노래로 지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한 것이 바로 이 시편 34편이에요. 이 시편 34편에서 이 다윗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면은 먼저 34편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쓴 거예요, 자기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공고한 자는 다윗 자신이에요. 지금 요 와서 잡혀갖고 아기스 왕 앞에 갔으니 이게 자기가 미친 척 하면서 속으로 막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기가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거, 자기를. 7절에 뭐라 그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누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갖고 주를 경외한 자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자기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 그들이란 건 이제 나중에 모든 사람,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그렇게 구원한단 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34편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이 그 선하심을 맛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었고 자기가 하나님 경외한 걸 알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잘 구원하셨으니 그 선하심을 맛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따르면 사람에게 피해요. 여호와를 따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걸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 34편 11절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줘요.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느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서 이제 본문 10절부터 12절 사이에서 베드로가 그 인용한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10절부터 12절이 뭐냐?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이 넘쳐나서 이웃과 화평해서 항상 그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 그 다음에 그 기쁨이 넘쳐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안 넘치는 건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내가 주인이야. 세상이 주인이야. 기쁨이 안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건 누가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이웃과 화평해요. 그래서 항상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사랑하는. 그렇게 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13절 14절에서 이런 일을 하면 그렇게 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고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응?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웃과 화평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알고 가치 있게 살아가. 그게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도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 베드로가 왜 이 부분을 인용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빚는 것이 성도의 선행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인용한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일도 이겨나갈 수 있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경험하면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지금 베드로는 알고 있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 이기는 방법 그걸 지금 그게 바로 성도의 선행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받는 복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시편 34편에 나오는 그 다윗이 예를 든 거예요. 다윗이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순간에 살아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지금 끌려갔어. 나는 다윗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걸 누구든지 알아. 그럼 나는 모가지가 달아날 상황인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시편을 쓸 수가 있어? 인간의 힘으로 그 돼요, 그게? 지금 내가 끌려가서 지금 가기만 하면 모가지 달아나 죽는 상황인데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 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으로 택함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의 오해로 인해서 미움 받아갖고 계속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서 도리어 사울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 보고 오히려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자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 자신이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이 되면 사람에게는 한이라는 게 생겨요. 한. 불길이 없는 한이 맺혀요. 내가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피할 곳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찬송가 70장은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이 70장 1절하고 3절은 제가 하고 2절하고 4절은 여러분이 합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막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네. 누가 선을 행함으로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억울함과 한을 품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며 도리어 복을 빌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로 가게 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어느 날 불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고 딱 되는 게 아닙니다. 10절과 11절에 본문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평소에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따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나타난 내공이고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내가 그냥 여호와께 피하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 평소에 엉뚱한 짓 하고 잘못한 회개하지도 않고 있다가 내가 여호와께 피해야겠다면 악한 영이 웃어요, 웃어.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혀를 금하고 악한 말 그치고 이렇게 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그런 사람이 어떠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친치고 건져주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돼요. 여호와께 그래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위급한 순간에 어떤 일이 나냐?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2절처럼 돼.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일이 나요. 이제 13절은 12절의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또로 시작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듯이 교회는 적극적으로 선행의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세상의 비난에 대한 내린 처방이 뭐냐? 다름 아니라 선행이에요. 선행.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느냐? 선행.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해도 비방이 안 그치고
계속 모함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다 당하는 고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악을 손으로 갚다가 당하는 억울함. 이럴 때 마음이 흔들 수가 있어요. 아니 대체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는 거지? 이 고난의 끝이 있기는 한 것일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 느끼고 근심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14절처럼 하면 돼. 14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애매한 고난이 계속될 때,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이 생길 때 그 고난이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고 참으로 복된 고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는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고 온전하게 만들어져가는 수단을 만들어 주셔요. 그런 복된 성격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잘못했잖아.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잘못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야, 이게. 그런 복된 성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그렇다면 의로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17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드로를 통해 이런 말씀하셔요. 선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런 거예요.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되는 거예요. 무릇 쉬운 고난은 없어요. 의로운 고난도 힘든 고난이에요. 오히려 더 힘든 고난이 바로 의로운 고난이에요. 그런데도 이 고난이 복된 것이 뭐냐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죠.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의로운 고난은 더 특별한 그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갈 때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건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갈 때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그 존귀한 인생이 될까? 내가 어떤 가치, 목표 갖고 살아갈 때, 어떤 목표 갖고 살아갈 때, 자꾸 말이 헷갈려요.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갈 때,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인생이 될까요?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갈 때. 내 욕심과 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목표 갖고 살아가면 그 목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다칠 수가 있어요. 나만 잘 되고 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소원을 이루는 때가 아니에요. 인생이 빛나고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냐? 내 수고와 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그 목표가 바른 목표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때예요.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비근의 예가 많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소한 일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무리 작은 일에도 그래요. 내가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통해 이직을 하면 내가 유익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내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거 한번 해봐요. 내 생각만 갖고 이루어져서도 그때뿐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팔려가잖아요. 그 고난을 당해 애굽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야곱의 가족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 속에서도 살아나게 하는 은혜를 계획하셔요. 요셉은 너무 힘들어요. 누구한테 배반당한 거예요? 형들한테 배반당했잖아요. 노예를 끌려가잖아요. 노예는 상품이에요, 상품. 사람이 아니고. 근데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야곱 가족하고 애굽 사람들 다 기근해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계획하셨어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사용하셔서 이웃을 살리고 구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난일까요? 그 고난이 진짜 영광스러운 고난이 돼요. 내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얼마나 복된 고난입니까? 내가 한 사람이 수고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선행의 뜻을 알고 내가 해나감으로 모든 사람이 이득을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고. 의로운 고난을 참고 견디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를 건드리면 팍 일어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오. 내 뜻이지. 내 감정인 건 내 기분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의로운 고난을 참고 되면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결국 자신의 비방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견뎌?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15절하고 16절 한번 봅시다. 15절과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왕성하게 확장될 때가 언제예요? 불신자가 신자들의 삶에 매력을 느끼고 도전을 받으면서 호기심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형통할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인이 의로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더 진실하고 성실하게 또 더 경건하게 살면서 선을 행할 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삶에 호기심을 가지고서 주목하게 돼요. 처음엔 비방하고 비난해요.
흉내 내는 거네. 웃기네. 쟤들 얼마나 갈까? 그럼에도 그런 사람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다.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무너질 텐데 어떻게 오히려 저들이 더 심하게 고난당하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경건하고 더 선하게 살지? 다들 넘어지는데 왜 저들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건가? 아니 왜 그렇게 욕을 먹어도 계속 선한 삶을 살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괴롭히는데도 도리어 복을 빌면서 선을 행하는 거지? 왜 그들은 되갚지 않아? 복수를 왜 하지 않지? 그 비결이 뭐야 도대체? 저들의 삶에 저런 힘은 어디서 오나?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주목하게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소망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묻는 그들에게는 온유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했던 자신의 비방을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저럴 수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정말 저렇게 되나? 기가 막히네. 바로 이걸 위해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묻고 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성공한 사람은 많아요. 부자가 된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 봐요. 국회의원들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국회의원들.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많다고. 그러나 이런 도전을 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증거를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으로만 드러내려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아니 나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인가요? 아니면 세상 앞에서도 조차 부끄러운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한국교회 기도 제목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갖고 우리를 통해서 호기심과 충격과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질문에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준비된 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선행의 뜻이 뭔가요? 그냥 나보다 힘 약한 사람 도와주는 거?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 채워주는 거? 그리고 사진 찍는 거? 그게 아니고 성령의 선행의 참된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행의 뜻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기도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참된 선행입니다. 이 선을 기억한 자가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선행입니다. 아버지,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자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서조차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자는 아버지.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그래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고 내 힘으로 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좋은 걸 취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내가 되죠. 내가 해 나갈 때 내 육신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선행과 하나님께
약속이 없으세요.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선행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내게 닥친 모든 일들을 해나감으로 선행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